이 국 진짜 맛있네. 이 반찬도 좀 먹어봐. 다들 맛있게 마시는 온천한 세계 전방에 거리는 생물질 참참참 들려오는 9월의 불꽃놀이에 복음을 전파하는 크리스찬을 하고하는 9월은 성도들의 것 흘리고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천한 세계 전방에 거기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천한 세계 전방에 거기는 성령의 불길 아멘. 수산이 삽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인사만 잘해도 복 받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성가대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특별히 권사님이 아이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 일일이가 그걸 구원받기로 기도하신 분인데 이분이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김복근 권사님 오셔서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늘 영월에 김동성 교수님이 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각 수요일에도 오셔요. 앞으로 이제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새해 이옥연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가 전체 네 말씀 받고 이 말씀이 기원종의 가정과 사업장에 주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말씀이 내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너를 베풀이라. 내 경례는 무엇입니까? 내 가정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내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척을 밀로 양식으로 넘쳐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문빗장이란 무엇입니까? 이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밤에는 문단속을 잘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도둑이 와서 훔쳐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빗장 이걸 꼭꼭 채워서 할렐루야. 누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옥연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듯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라. 이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을 돌아보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욥이 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걸려서 몸까지 병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로가 된 거예요. 제로가 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있을 때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래 네가 최고야, 너 신앙 잘하 좋댔는데 아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와버리니까 그 친한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지금 제사를 짓고 자녀를 짓고 내 몸에 병이 온 것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조롱했어요. 근데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내조차도 야, 하나님 너를 경외한 자고 의로운 자라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단이 제사를 빼앗아가고 자녀를 빼앗아가고 내 병이 들도록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시느냐. 이 바보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우리 아저씨 신앙 잘하면서 갑자기 잘 되는 사업장이 잘못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호견 성도를 주신 말씀은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경내, 가족, 가정, 자녀를 평안케 하시고, 먹을 것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도다. 예루살렘아,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경내를 경복케 하고 평안케 하고 아름다운 밀로 채우고 자녀에게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할렐루야.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너를 경복케 하고 문빗장을 세우셔서 도둑이 되지 아니하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드러난 모든 사람들을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뜻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경외란 뭐냐면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우리 창조주로 인정할 때, 진정한 효자는 부모로 인정할 때, 있을 때뿐만 아니라, 부모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부모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부모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또 병이 들었어도 변함없이 내가 나된 것은 어머니 은혜라고 생각하고 변함없이 부모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면 그 자녀는 뭐라고요? 효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면하는 부분은 공동체적인 신앙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만 배 터지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을 된 것처럼 나로 인해서 가족이 잘, 내 이웃들이 나로 인해서 잘 돼, 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잘 돼, 대한민국 세계가 잘 돼야 돼. 예루살렘, 이것은 한 나라잖아요.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도 찬양이지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부르는 자가 진짜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저씨 부르는 아저씨. 그러면 그 부모님은 아버지 부르는 자를 돌보시지 아저씨 부르는 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대로 문비와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요. 많이 버는데 그들 물질을 잘못 써서 폐가망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도박을 한달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견물성심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어버린다 할지, 아니면 내가 진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요? 내 건강 잃어버리면 물질 잃은 거랑 똑같아요. 온천을 닦아도 뭐라고요? 내 목숨 안에 무슨 수 있겠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지켜준다. 왜? 문빗장, 악한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도둑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키지 않게 문빗장을 경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해근 성도님은 낮에 올 때는 회관이 있어서 문도 안 잠그고 와요. 다 믿으니까. 그러나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문나석을 또 하고 또 하잖아요. 왜? 내가 잠자는 사이에 도적이 올지도 모르고 잠자는 사이에 기한이 올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뭐 뉴스를 보니까 마을의 유지들이 76세 되는 이 할아버지가 82세 되는 할머니를 성폭행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 이유가 깨져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문빗장을 경고해야 돼.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보고 있다는 것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경례를 평안케 하고 밀로 아름답게 채우시고 문빗장을 통해서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보고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손들이 잘 되잖아요. 내가 힘들게 이럴 때 천국 가는 어머니가 지켜주시잖아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비록 어머님 먼저 떠나가 있고 신랑은 먼저 떠나가 있고 형제 떠나가 있지만 예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야. 비록 우리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자손들과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가족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저와 예수를 구원받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집과 할렐루야 가족이 이미 구원받은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믿으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심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은 가족은 조막이나 궁궐이나 가족 간의 대화가 끊이지 아니하고 가족의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항상 히히호호호호 할렐루야. 좀 있으면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나누어주고 있는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가지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중산층 정도 되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늘 가족 간에 대화한다는 것은 친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받으시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먼저 간 우리 부모님이 멀리 계시는 형제가 있어도 우리 형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를 기도하고 하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왜?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예수님을 구원받은 나만 잘 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이웃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일가 친척이 잘 되고 이웃 친척을 통해서 평창군이 잘 되고 평창군을 통해서 강원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요. 내 이웃이 잘 돼야 돼. 내 이웃이 잘 돼야 돼. 이웃 사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멀리 있잖아. 혹시라도 여러분이 갑자기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족을 부를 때는 자녀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나 오고 올라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받으실 때는 하나님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가까이 있는 목사님,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목사님께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 미래에서 다 응급조치 하잖아요. 우리가 사고 나봤다요. 먼저 본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의료진이 올 때까지 응급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나는 의술이 없어요. 그러나 최소 안에 응급조치를 통해서 의료진이 올 때까지 그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의료진이 가서 고쳐지잖아요. 근데 모르면 옆에 이웃이 저 빗장을 딱 채우고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막상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정언할 곳이 없다니까. 생각이 안 나, 생각이. 그러나 평소에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 교제 나오고 주회종과 교제를 나누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화할 수 있잖아요. 애들도 물론 전화하죠. 그러나 애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공간이 있어.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과 교제를 잘 나누면 이웃들에게도 어려운 일일 때 즉시 전화할 수 있는 관계면 좋은 관계야. 전화할 수 있는 관계는 어때요?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 나누고. 그러면 그럴 동안 뭐 귀한 걸 나누고 비싼 걸 나누는 게 아니고 조그만 거라도 같이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종남 집사님 뒤에 이 강 할머니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 자녀가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끊임없이 종남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그분과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함부로 집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감동대로 뭐 식혜 좀 준비하고 또 김 좀 가가지고 찾아갔어요. 누가 찾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때는 말이 목사님 내 전화번호 입력해 주세요.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을 전화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안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나의 신앙은 스님은 스님이고 나는 나예요. 젊어서는 저 절에 많이 다녔대요. 나이가 드니까 절에서 피가 보는데 봤나요? 내 건강 이러면 절에도 못 가. 부처님이 오지도 못하고 주지 스님이 와서 데려가지 않는다니까.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녁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기름받은 주회종이 교회를 나오면 시시때때로 여러분 가서 살피잖아요.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웃에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시때때로 집사님 집에 들리고 수요일날 가또 픽업을 하고 주일날 픽업을 가면서 근황을 보잖아요. 그걸 이웃에서 봤어요. 그 자기는 찾아온 사람이 없어. 근데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그 딸이 스님인데 그러니까 그 식혜하고 뭐 몇 개 갖다 줘. 그렇게 마음이 좀. 그래서 이제 내 전함을 입력해 놨어요. 봐세요. 하나님도 자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교제하는 교제. 그러면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네가 몸이 아프구나. 네가 물질이 어렵구나. 그러죠.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갓난이는 울음소리만 듣고도 어머니는 알아요. 언제 오줌을 쌌구나. 똥을 쌌구나. 어디 아프구나. 배고프구나. 그럼 울음소리 듣고 조서를 밀리고 울음소리 듣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열이 있는가 보고 울음소리 듣고 병원 가는 거예요. 왜? 자꾸 부모님과 교제를 나누니까 벌써 신음소리만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제하면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내가 너 사정을 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경외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교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이 가만히 인간에 하나님이 평소에 가정에 명절 때나 행사가 있을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뭘 하나요?
우리 조상들 대대로 족보를 펴놓고 증조 할아버지는 어떻고 고조 할아버지는 어렵고 생일이 언제고 제사가 언제고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주입을. 그러므로 나에게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계시고 그렇구나. 우리 제사가 언제구나. 탕 먹을 때마다 이야기를 안 하고 오늘 내 할아버지 제사인데 원래 제사예요? 언제 그래 됐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않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조상들 이야기를 쭉 해놓으면 어머니 생신이 언제구나, 아버지 생신이 언제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 교제의 교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우리가 정의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무슨 말 하든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는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은 부모님 전화 안 받으면 뜨끔해. 왜 죄진 거 있거든. 생일 때 어머니 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 찾아봐주고 하다보다 음료수를 갖다 주는 자녀는 어머니 전화 오면 어머니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갖다 줬으니까. 교제는. 근데 전혀 챙기지 않으면 전화 왔다고 하면 여보 전화 받아. 누구야? 아버님이야. 야 받져봐. 끊어. 왜? 두려워. 이거 전화 왔다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무서운 부모님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하는 마음. 부모를 신뢰하고 형제를 신뢰하고. 요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내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 음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전화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진 사람들은 전화 잘 안 받잖아요. 요즘 보이십대는 애들이 070이나 080 안 받지만 아는 사람 전화도 안 받아요. 혹시 돈 빌려주지 않을까? 혹시 목사님이 저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잘 안 받아. 아예 안 받아. 그럼 뭐요? 벽이지 벽이. 그러나 받는 거야. 못 만나겠어. 나 무슨 일이어서 오늘 바쁜데 이번 주 못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 못 해가지고 전화도 안 받으면 그때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제가 끊어지면 부부도 대화가 끊어지면 남이나 똑같아요. 남이나 똑같아. 같이 붙어기는 하죠. 그래 남이 똑같으니까 마음을 알아도 캐치하지 못하니까 늘 원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정지하는 거예요. 당신이 돈 벌어준 거 있어? 이 사람아 다 내가 잘 된 건 나 때문이야. 아니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가장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는 단순히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겸손하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경외한다 아니라니까요. 경외한다는 증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주일성수, 하나님께서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이라고 했잖아요. 주일성수를 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자신의 지식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주신 모든 지식을 주신, 기회를 주신, 명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이 되었을 때 40주야를 금식했을 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한 것이 뭡니까? 지혜를 보이잖아요. 백성들을 편케 하고 나를 인해서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챙기는 사람, 이건 지혜로운 사가 아니죠. 내 것만 챙기면 욥이 고백했듯이 알몸을 얻다고 알몸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도 주셨고 재산도 주셨는데 아이 주신 분이 가져간들 내가 못 써야겠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또 하나님 가져가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갑절의 복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갑절의 복을, 잃어버린 재산의 모든 것을 주었고 자녀들은 10명 이런데 10명 주었는데 그 10명을 통해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나는 무병장수하여 건강이 됐어. 이것이 갑절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인을 경외하는 것은 너희 성도들아 그 경외함으로 몸이 부족함이 없으려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을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함, 이렇게 복 안 했잖아요. 야훼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으면 됐지. 얼마나 먹을 것, 쓸 것, 부족함이 없으면 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빈소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어찌하면 여러분의 병을 줘요? 사탄은 어찌하면 문비장 활짝 열고 여러분 건강을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요? 욥의 재산을 누가 빼앗아갔나요? 사단이 빼앗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하나님 욥을 막 칭찬하니까 아예 하나님 욥이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있는 재산 빼앗아가 보세요. 그래도 경외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믿었어. 그래,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인하에 짐승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자녀들이 죽임당했고 몸이 병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래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간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하나님은 뭐가 두렵느냐? 그걸 보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에 신뢰. 형제들까지도 서로 믿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신뢰해야 돼요. 말하면 거짓말 같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일단 인정해 주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 지키신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형제들 서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웃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교제가 끊어지고 부부간의 대화가 끊겨지고 형제간의 대화가 끊겨지면 그것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다. 능력은 뭐냐?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율법의 완성. 절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참아야지.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참아야지. 이 능력이다. 그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이것을 어떻게 공동체 나눠야 된다. 나만 잘 된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가족이 잘 되고 이웃들이 잘 되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잘 되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편도 만나면 어때요? 축복하는 거예요. 또 축복해.